지난주에 저희가 네. 유대인이 하나님을 빛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궤변을 놀아놨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지. 네. 그 사람이 더 빛내게 하려고 내가 나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궤변에 놀아나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옳은 수업 잘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밝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오늘까지 사시면서 위조 집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조 집회 저는 있어요. 저 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셨죠? 아니, 저 촬영하면서 네. 그때 갑자기 위조 집회가 기성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네. 프린트기가 발달하면서 위조 집회가 좀 그때 한번 촬영 때문에 한번 하셨고. 네. 저희 집에 위조 집회가 많이 있거든요. 제 딸이 갖고 있어요. 어린이용. 어린이용 위조 집회가. 네, 그런 위조 집회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물건 사고 할 때 이제 위조 집회를 내 가지고 아주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때가 네. 있죠. 그랬었죠. 이제 오늘날 인쇄술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어떤 게 짝퉁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위조 지폐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위조 지폐를 잘 식별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진짜를 잘 알아야 돼. 맞습니다. 오. 진짜를 잘 알아야 되고 진짜 지폐에 익숙해야 된다. 오. 이게 진짜를 잘 알아야지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성서 학당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진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네. 그래야지만 짝퉁 기독교, 짝퉁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 로마서 9강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됐다. 이거를 이제 고발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예요. 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다 들추어내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죄를 파헤치면서 기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철저한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출구가 뭐냐, 해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제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온 인류의 이런 타락과 부패와 죄악을 일일이 다 고발하고 있거든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인류가 철저한 절망과 궁지 속에 있을 때 호련히 구원의 소광이 비춰오는 법이죠. 네. 한 가지 또 한번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터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동굴하고 터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동굴하고 터널은 다 어둡기는 마찬가지고 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죠. 네. 야, 이 출구가 언제 나오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네. 근데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가 없고 나가는 문이 없지만 터널은 나가는 문이 있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온 인류의 죄와 타락상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출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 출구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이게 sin과 since라고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sin이라고 하는 건 죄를 얘기하는데 대문자죠. 네. 그다음에 since라고 하는 거는 소문자예요. 이 대문자 sin하고 소문자 sin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큰 죄와 작은 죄? 죄의 크기? 죄의 제가 크기? 그 대문자 씨는 원죄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냥 그 소문자 신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죄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뭔가 자법문 같은 느낌. 맞습니다. 여기 대문자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인 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죄. 하나의 세력과 같은 죄. 어떤 영역의 죄.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이 대문자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에딕션이라고 하는 게 중독이라고. 중독. 우리가 뭐에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죠. 네. 여기 대문자 죄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무서운 힘으로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가 되고 죄의 볼모가 된 상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소문자 sin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사소한 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sin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근원적인 죄. 어떤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종 부리듯이 우리를 꼼짝 못하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에 쓸 때는 단수를 써요. 단수로 쓴다고 하는 말은 아주 근원적인 죄.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권세 세력으로서 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죄를 지을 자유하고 죄를 안 지을 자유 두 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그렇죠. 있는 선악과를 손대면서 타락하게 됐죠. 네. 이렇게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의 어떤 이 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다 없어지고 죄 지을 가능성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나중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없어진 거예요. 네. 맞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오염이 되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복을 많이 입고 신방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이제 착용할 때가 많은데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이제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 칼라, 아, 이 부분이 새카맣게 돼요. 네, 맞아요. 한 이틀 정도만 입으면 세탁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져요. 이유는 뭐죠? 땀 때문에. 뭐 때문에? 땀? 땀 때문에. 아니, 그, 때 때문에. 공기 오염 때문에. 땡입니다. 땡. 땡이네요. 물론 이제 자기 몸에서 나는 땀도 있고 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자기에게도 책임도 목사님 있지만 당황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네. 더럽고 타락하고 죄성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나 홀로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이 화살 중앙에 가서 딱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지신 피조 세계에 탐닉해가지고 하나님 지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바꿔치기라고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다 바꿔치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온 인류가 어떤 심각한 죄 속에 연루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네. 이게 구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죄가 지배하고 죄가 사로잡고 죄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영역에서 과감하게 그걸 떨쳐내고 나의 진정한 왕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역, 자리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두 가지 근본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첫째는 불경건성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 불경건성을 아세베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헬라 말로 아라고 하는 거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거든요. 저 아가 붙는 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거는 불의라고 하는 건데 아디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키아. 아디키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불경건성을 언가들리네스 혹은 가들리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쪽과 관계없다는 말이고 가들리네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없다는 산다는 거죠. 거죠. 이게 불경건성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인 차원의 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게 근원적인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이 불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웃과 맺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이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죄의 두 가지 속성에 다 오염되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든 아무도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은 구약 성경을 연쇄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죄의 보편성, 이 죄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네. 바울이 쓴 편지가 몇 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3통. 13통. 13통의 바울 서신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다양한 곳에서부터 인용해가지고 네. 가장 길게 인증한 부분이 오늘 로마서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양한 곳에서 인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유대인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오면 더 반응이 빠를 거고 이해가 빠를 테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 청중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 본문을 인용하게 되면 확실히 더 설득력이 높다. 네.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온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파헤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 이 검사가 이 피고인의 죄를 이렇게 추궁하고 아주 기소하는 것처럼 아주 추상과 같이 매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출구를 제시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가망성이 없고 궁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인류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통한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 본문을 인용해 보이려고 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첫째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땅에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씀은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 게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이 말씀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 이야기하죠. 아, 그러네요. 저렇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한다면 우리 유대인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냐? 이런 이야기죠. 네. 네. 이제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헬라 말로 우 판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강력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천부당 만부당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신분이라든지 어떤 율법 소지 할례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유대인 더 나으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부정이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 특혜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사도 바울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유대인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의식 이런 것이 유익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맡았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율법 말씀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익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많다. 이거는 선택과 책임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유익이 많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율법을 소지했다고 해서 어떤 보험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울림이 온다고 하는 말은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우리 집은 3대 4대까지 예수 믿은 집안이고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선택과 책임의 차원에서는 어떤 유익이 많을지 모르지만 구원과 심판의 차원에서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고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논조는 다 이런 논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온 인류는 죄의 깊이 물들어 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총체적인 부패,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7군데의 구약 본문에서 끌어낸 인간의 뿌리 깊고 다양한 죄악성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바울의 인용문하고 구약의 본문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죠? 아예 없다. 하나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부터 3절 선은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히브리어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70인역을 통째로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용할 때가 많은데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지를 않고 자기 목적에 맞게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목적에 맞게 재량권을 가지고 이제 인용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3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이 나오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체 죽음이네, 부위인데 죽음.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말로써 사람을 이게 죽인다고. 말로써 그렇죠. 사람 죽인다는 말도 하지만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말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 말씀에서부터 인용이 된 거예요. 자, 계속 살펴봅시다. 3장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은 시편 140편 3절에서 왔어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흥미로운 건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이 죄를 많이 짓는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입이라는 입이에요. 말. 입이.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맞아요. 말을 조심해요. 이 목구멍에서부터 혀로부터 입술에서부터 입으로 이게 전부 다 말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저주하는 말,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흉볼 때도 많고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할 때도 많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얼마나 말이 중요하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냥빚, 말 맞아.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이제 이런 데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이제 더 보게 되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59장 7절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건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왔어요. 이 신체 부위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목구멍에서부터 입, 입술, 발. 또 혀, 예. 입, 그 다음에 이제 발까지 나왔죠? 네, 눈도 나왔네요. 다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 나오나 보세요.
3장 10절로부터 12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 본문의 대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없다.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없다고 하는 말은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부패가 있고 타락이니까 죄가 이제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 이후에 우리 자유라고 하는 건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없고 죄 지을 가능성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네. 아예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 죄의 다양성을 논증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그랬죠. 네. 목구멍, 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을 내뱉는 순서대로 언어와 관련된 신체 기관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어요. 목구멍에서부터 혀로, 입술로, 입으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런 말씀했는데 아이고야.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죄가 입으로 전이가 되고 마침내 발과 눈에까지 전 영역으로 파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을 생각하기, 여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기, 입에서부터 이 발이라고 하는 행동. 네. 이게 이제 손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손도 발처럼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네. 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thinking, 생각하는 것, saying, 그 다음에 acting.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체 부위를 든 것 뿐이에요. 네. 우리의 생각도 죄를 짓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죄를 짓고, 우리의 행동도 죄를 짓는 것이다. 온 인류가 철저한 죄 속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가 파생했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두 가지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 첫째는 뭐였죠? 불경건성. 불경건성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 불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경건성에서부터 다양한 불의가 파생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논점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느냐. 죄의 양이 아니에요. 죄의 질이 문제예요. 개인이나 집단이 저지르는 죄의 경중, 가벼우냐 무거우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온 인류가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 죄의 보편성, 죄의 만연성, 죄가 우주적 규모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연인 상태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음을 인정할 때 이제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알코올을 치료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디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12단계 이제 치료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내 힘으로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궁지에 빠졌다. 이거를 인정할 때 구원의 소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온 인류의 전적인 타락, 총체적인 부패, 이거를 정말 면도칼 같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죄의 영역,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통해 가지고 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지호 학생하고 박인영 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오늘 이제 공부해야 할 부분의 이제 막바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늘 이제 결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대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노모스라고 하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노모스. 노모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통상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되는 5가지 경전,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좁은 개념으로서의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루는 세 책이 있잖아요. 첫째는 모세 오경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없죠. 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의 행위.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닐까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죠. 되게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 아주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딱 들어보게 되면 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죄구나.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네. 거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첫째는. 10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모든 인간이 하는 총체적인 어떤 경건 생활, 이게 다 율법의 행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다 이게 지켜서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순경과 같다. 우리가 뭔가 스피드를 위반한다든지 그 스쿨존에서 좀 과속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경찰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경찰, 교통순경의 관심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체벌하는 거죠. 뭘 잘못했다는 걸 일러주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교통순경이 하는 과제죠. 율법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지키게 되면 우월감을 갖게 됐고 못 지키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을 더 많이 지키게 되면 쓸데없는 교만과 우월감이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또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면 마음에 늘 찜찜하고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온 인류를 기소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불러내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는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모든 입을 막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입을 막는다. 대부분의 죄가 입으로 시작되니까 입만 열면 그냥 죄를 입을 지어서 막아버리는. 네. 너무 기발한 대답이 나오라는 제가 모든 입을 막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구무원이란 말 들어봤어요?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입은 말은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입은 다 달려있지만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말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했다. 이게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터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터널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반드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할 말씀은 그 터널의 이 출구에 대한이에요. 이 궁지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법이 뭐냐? 그 이제 그 서정주,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출구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온 인류의 죄를 말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공감하십니까? 네. 네.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모든 입을 막죠. 유구무원. 네.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보고 좀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자꾸 일이 안 돼요. 저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고 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려다 보면 사탄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부부싸움도 하게 만들고 뭐 그냥 신경질도 나게 하고, 그죠? 인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명의 포도나무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지. 네.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야, 사도 바울 말씀이 옳다. 정말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에서부터 벗어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는, 제가 평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을 막아서 죄를 최소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고 닮아간다는, 그걸 먼저 실체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구령 찾지 말고. 맞습니다. 저는 근데, 저 입을 막는다라는 게 진짜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진짜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막 마음에서 짜증도 우러날 때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데, 진짜 입을 막아야 되겠다. 주여. 네, 이건 막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 저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 좀 약간 뭔가 막막하고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 출구가 예수님한테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조금 그나마 속이 시원해지고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기대감이 생겨요. 죄인이라고 딱 들으니까 뭔가 기분도 나쁘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막 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누구 옆에 붙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 죄를 또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또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살아갈 수 거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네.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입을 막아볼게요. 네, 말 좀 들어주세요.